오소서 성령님, 명절 잘 쉬셨어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군인 주일입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귀한 시간을 봉사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마침내 가자지구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드려야겠습니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제들에게 몸을 보이시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났던 10사람 모두 겨자씨 믿음을 가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믿음을 지녔습니다. 다른 9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감사드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리러 돌아온 그 한 사람만이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이 예수님 덕분임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감사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드리러 온 그에게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스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 발을 밟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5글자인데 다로 끝납니다. 이걸 어쩐다랍니다. 선물을 받으면 뭐라고 인사할까요? 역시 5글자이고 다로 끝납니다. 뭘 이런 걸 다입니다. 우스개 얘기지만 요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점점 듣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 본당에 부임해서 사순 특강을 했었는데요. 메리조 레디라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누려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이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본래 수녀님이셨는데 수녀원을 나오신 뒤에 난민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부모님은 캐나다에서 결혼한 직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유럽으로 가서 의료 봉사를 하셨습니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영국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며 몇 년을 떨어져 지냈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처음으로 4일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오토바이를 달려 벨기에의 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페리가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까스로 그 배에 오릅니다. 그것이 영국으로 가는 그날의 마지막 배였습니다. 밤새 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한 아버지는 런던행 기차를 탔습니다. 플랫폼에 내리자 낯선 사람들이 달려와 껴안으며 외쳤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 기쁨 속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아 단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런던을 떠나 돌아오셨고 부모님은 1년 뒤에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런던에서 만난 날, 즉
유럽 전승 기념일로부터 9개월 뒤가 이 교수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교수님은 아버지의 일기를 읽다가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그 마지막 배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하루 늦게 영국에 도착했을 것이고 9달 뒤에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였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교수님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혔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서울의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마치신 아버지를 모시고 오던 길에 부모님의 결혼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외할머니가 관면 혼배 날짜를 미리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아니셨던 아버지는 관면 혼배라는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이것이 결혼식인 줄로 착각하셨답니다. 대전에 계시던 아버지가 두 분의 본가가 있는 김천에 가보니 할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더랍니다. 수소문에서 찾아보니 다른 집 결혼식 음식을 도와주고 계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일 결혼하는데 왜 남의 집 혼사를 도와주고 있느냐고 아버지가 따지자 할머니는 네가 내일 무슨 결혼을 하냐 금시초문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 회사 동료들은 대전에서 버스를 대절해 놓은 상태였고 부랴부랴 관면 혼배 예식은 혼배 미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을 보면 어머니는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한복을 입고 계신데 당신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그 전날 아셨기 때문입니다. 늘 성급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웨딩드레스도 못 입어보셨구나 하고 생각하다가 계산해 보니 부모님 결혼 기념일로부터 9개월 뒤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두 분이 그날 결혼하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의 탄생 이야기는 어떠한가요? 언젠가 당연히 태어났을 내가 마땅히 태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기적이었나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이고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부모님 두 분의 만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실 확률, 어머니가 태어나실 확률, 두 분이 결혼하실 확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태어나셔서 결혼하실 확률, 그 위로 8분의 증조부모님, 16분의 고조부모님,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조상 중 단 한 분이라도 태어나지 못하셨거나 일찍 돌아가셨거나 다른 분과 결혼하셨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기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야말로 나병이 나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돌아가 버린 9명의 유다인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당연한 일에 대해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어떤 일이든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 나의 부모님과 가족, 나의 친구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례를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총입니다.
하느님께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과 내가 세례를 받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려야겠습니다. 둘째, 감사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 나면 하는 일은 덜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은 시간을 내서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시간을 내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은 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감사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저녁에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동안 감사드릴 일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기도가 됩니다. 셋째, 감사할 일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노트를 한 권 마련하여 감사드릴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틈틈이 적어보는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감사는 감사로서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더 잘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 감사드리는 것뿐입니다. 다섯째, 감사는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운하고 섭섭한 일은 자주 되뇌고 곱씹으면서도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뭘 이런 걸 다 라는 한마디로 감사를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도를 반복할 때 내 마음을 차지하려는 분노와 서운함과 실망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지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환호송의 말씀을 되뇌어 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